신약 성경 중에 한 문장으로는 가장 긴 부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3절에서부터 뒤에 있는 14절까지의 요 문장을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다루고 있죠.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3절에서 14절까지가 신령한 복에 대한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이제부터 신령한 복을 주겠다. 이 전제를 깔고 세 단계로 우리들에게 진행을 시킵니다. 어떻게 전개되냐? 그 복이 결국 뭐냐면 구원인데 그 구원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관점에서 저번 시간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가만 보면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 조직 신학의 부분에서 삼위일체라는 것인데 오늘 이 에베소서도 사실 좀 어려워요. 어려운 게 조직 신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삼위일체가 다 동원이 돼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건데 여러분 그 삼위일체는 얼마나 많이 들어서 다 아십니까? 도대체 삼위일체가 뭐냐 그러면 이게 쉽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삼위일체 세 개인데 한 개다. 혹은 한 개이자 세 개다. 이 말 자체가 일단 모순이죠.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조직 신학에서 다루는 부분이지만 어느 누구도 어떤 신학자라 할지라도 그 인간의 언어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설명한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어릴 때부터 늘 배워왔고 들어왔던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그 늘 잘못 배운 비유들 그걸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삼위일체 설명할 때 태양이 있는데 그 빛이 나오고 거기서 열이 나온다. 그렇게 하거나 또 물이 있는데 이게 뭐 뜨거우면 연기가 나서 뭐 수증기가 되고 차가우면 또 얼음이 된다. 그냥 물, 액체, 기체, 고체. 그런 비유를 이렇게 좀 안 배우고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그게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뭐 삼위일체라는 이 하나님의 신격에 대하여 이래저래 뭐 설교를 통해서든 공과 공부를 통해서든 주워 들은 이야기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또 나름 또 그냥 뭐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 뭐 그런갑다. 또 뭐 어떤 게 있나 남자 있는데 아빠도 되고 집에서는 뭐 회사에서는 과장도 되고 교회 오면은 뭐 집사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설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신학에서 이것에 대한 숱한 논쟁들이 굉장히 많았다.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공부를 좀 해봤더니 내가 어릴 때 그렇게 대강 어깨너머로 배웠던 여러 가지 비유들, 해석들, 설명들이 이게 전부 다 큰일 나는 이론들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을 겁니다만 그래도 이제 잘못된 이론들을 그저 막 그렇게 믿고 살면 곤란하다 싶으니까 왜 우리가 들어왔던 그런 그 비유나 이론들이 잘못되었는지 그걸 좀 알아야 하는 거죠. 신학적으로는 이게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이 잘못된 삼위일체 교리의 아주 대표적인 것입니다. 양태론을 말이 좀 어려운데 영어로 하면 모델리즘입니다. 모델. 그러니까 복잡한 뭐 전문 용어는 빼고 예를 들면 아빠도 되고 과장도 되고 집사도 되고 그건 삼위일체 아니죠. 어차피 한 사람이잖아. 세 개가 돼야 되는데 한 사람이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역할만 바꾼 거죠. 그건 세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냥 하나인데 컨셉을 바꾼 거지. 그 페라소나 가면을 쓰고 가면을 썼다는 게 뭐 비윤리적이라는 게 아니라 한 존재가 컨셉을 세 개로 나타내는 이런 식의 비유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걸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맞으려면 반드시 세 개이고 반드시 하나여야 돼. 그걸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또 아까 뭐 물이 액체, 수증기, 뭐 기체, 얼음, 고체. 자, 그런 비유는 세 개이자 하나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릇 하나에 세 개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액체, 기체, 고체가 한 그릇에 담겨져 있을 수 없지. 그러니까 이것도 삼위일체 개념이 아닌 겁니다. 한 개인데 동시에 세 개가 돼야 된다? 어떻게 그릇에 물, 수증기, 얼음이 다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성분이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물이라는 게 변했을 뿐이지. 뭐 태양도 태양의 본체가 있고 거기서 열이 나고 빛이 나온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뭐 열이 태양입니까? 아니죠. 뭐 빛이 열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뭐 사람의 생각으로 설명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삼위가 동등한 레벨에서 셋 다 태양이 돼야 되는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열은 태양에서 나오는 온도이고 빛은 빛깔일 뿐이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사실은 안 됩니다. 여러분은 뭐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사셨겠지만 나중에 혹시 진지해지고 골똘해져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란다 해서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괜히 틀린 생각, 대강 넘어가는 그런 생각 속에 속지 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신비한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원문에 보면 엘로힘인데 엘로아의 복수입니다. 엘로힘은. 근데 그것을 받는 창조한다라는 동사는 단수 동사. 그러니까 히브리 말도 영어식으로 복수 주어에 대한 복수 동사, 단수 주어에 대한 단수 동사가 있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we are가 아니라 we is라고 써버린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복수형의 하나님을 어떻게든 창세기 때부터 그렇게 우리들에게 계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일체니까 단수 동사다. 이게 신비지. 근데 이제 하여간 어떻게 이 삼위일체라는 삼위일체라는 요 말 자체에 이런 개념이 교리로 이렇게 나왔는가? 그런 점은 알고 싶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기독교 역사를 좀 공부해야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 역사적 공부를 여러분이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알아야 되겠지. 여러분이 믿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의 예수님 당시 그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 사는 시대로 타임머신 가고 가서 좀 베드로한테 삼위일체가 뭡니까? 그러면 베드로랍시고 뭐 잘 설명할 줄 알아. 몰라요. 그들은 삼위일체라는 개념 이 말 자체가 나중에 생긴 거다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구약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그걸 이론으로 삼위일체가 세팅이 안 됐던 시대인데 예수님이 오신 뒤 그러니까 AD 한 300년쯤 그 세월이 지나고 325년쯤에 인간들의 그 회의 중에 아주 그 중요한 회의를 했는데 그걸 니케아 이제 공회라고 그래요. 그 기독교 역사에 또 아주 그 굉장한 신비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잖아요. 뭐 대강 얼핏 알잖아. 근데 그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가 자기 나라의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합니다. 아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있어. 콘스탄틴 황제라는 사람이 여러분 세계사에 배웠지만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리죠. 그게 뭐냐면 그냥 기독교를 국가로 공인하겠다 이거. 할 말이 많아진데 여러분 뭐 표정 보니까 뭐 많이 하고 싶진 않고 아무튼 그 다음에 그 밀라노 칙령 이후에 한 325년쯤 그 로마의 황제가 아주 그 세계적인 규모의 종교 회의를 소집한데 그게 이제 니케아 공의회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의 시절에서부터 300여 년이 훨씬 넘는 시간에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만들어진 거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참 이게 설교를 아카데믹하게 하려고 하면 늘 불안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오늘 이 본문 때문에 저야 이제 전문가니까 관심이 많죠. 근데 여러분들은 뭐 니케아가 뭐 인생에 도움이 되나 싶거든요. 뭐 나이키라면 신발이라도 한번 신으려고 하지. 니케아는 이게 아니잖아. 참고로 이 니케아라는 것은 지금 이제 옛날 튀르키의 이즈니크라는 곳에 있는데 내가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못 갔어요. 그 이즈니크라는 호수가 아주 이제 크고 아름다운데 뭐 한번 인생에 가볼 수 있으려나 싶어. 실은 호수를 보고 싶어서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거기에 그 세계적 회의 니케아 공의회라는 세계 최초의 가장 거대한 종교 회의. 그 안에서 수많은 논쟁과 싸움들과 이론들과 신학들이 첨예하게 대립을 했던 그 곳이거든. 그러니까 상상 속에 한번 그 니케아에 가서 한번 그걸 좀 느껴보고 싶은 거지. 거기 호수도 있지만 호수는 실은 캐나다 쪽이 훨씬 아름답고 이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제가 말할 테니까 이 부분을 짚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신약시대 때. 근데 그 부분이 사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한 하나님이 유대교가 되고 기독교가 되고 이슬람이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하면 기독교입니다. 유대교나 이슬람은 인정하지 않잖아.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유대교, 믿으면 기독교가 되는데 그럼 유대교가 이걸 왜 안 믿냐 하면 뭐 믿음이 없어서 안 믿는 거지. 그런데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관념은 유일신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상이라도 하나님을 만들 수가 없는데 보니까 이거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왔대.
유대인의 사고방식과 유일신 사상, 우상 섬기지 않는, 형상 만들지 않는다는 그들의 관점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였죠. 실제로 유대교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보여진 형상 안 만듭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알라에 대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는 이런 형상들에 대한 것들이, 캐톨릭에는 여러분 성당 가면 죄다 형상이야, 죄다. 그림, 동상, 아무튼 뭐 눈에 보이는 이런 거. 그런 식으로 굉장히 빗나가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적당히 해야지. 근데 사실 이제 그럴 수 있는 베이스가 뭐냐면, 신은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왔는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거야. 내 눈에 보여. 만질 수가 있어. 같이 밥도 먹어. 근데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왔다라는 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근데 하여간 시간이 흘러서 예수가 하나님임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무리들이 많아집니다. 그의 부활, 승천,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목격을 하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이게 삼위일체 중에 하나인데, 그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성자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도 이전에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론이 있기 전에 어떤 이 사실을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론으로 구축을 해야 되는 시대적 요구가 나중에 생겨진 거고, 그래서 그것을 이론화하는 과정에서 이 니케아 회의에서 삼위일체론이라는 게 이제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었는데 새로 뭔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거의 300여 년 동안을 그들의 신앙의 실제적 경험 속에서, 그들의 실제적 믿음 속에서, 실제의 신앙 속에서 이미 뭔가 체득하고 영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내용이 점점 시대를 더해가면서 그것이 이론으로 만들어진, 그것이 이 니케아 회의에서 그렇게 된 거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 속에 저의 해석을 이제 같이 깃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뭔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초대교회의 믿음들이 그 숱한 세월 속에 핍박도 있고, 뭐 유대교의 그런 그 반대도 있고, 로마의 핍박도 있고, 그랬지만 이게 그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이 믿음이 결코 무너지지 않았고,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간직하고 전수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300년이 훨씬 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하셨음을 간증케 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기독교의 역사와 상황을 본다면 절대로 그렇게 로마라는 나라 속에서 존속해서 그렇게 못 갑니다. 절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있을 수 없는 거다. 근데 그것이 이런 식의 대역전과 반전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 오늘까지 오게 된 거죠. 자, 하여간 3인데 늘 하나. 그게 삼일체입니다. 하나인데 세 개. 네, 이해를 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말만 받아들이고 그 이해가 불가능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논하는데 그 인간이 다 이해를 한다? 그때부터 그럼 더 이상해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그럼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오랫동안 진짜 레알 가슴속으로 영혼으로 믿고 그 고백이 무르익어서 굳어진, 그래서 그걸 이론화했을 뿐이기 때문에 이론화된 그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까지 그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건데, 그 삼위일체론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뭐가 의미가 있나,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카이로스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이제 알겠지만, 제가 그 카이로스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 삼위일체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이 삼위일체의 이론이 어떤 실제적 영향을 가지는가라는 점에서 제가 어떻게 그때 표현을 했습니까?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 부르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가만 보면 주님, 예수님 이런 걸 많이 찾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많이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님 하는 분도 있고, 약간 좀 캐릭터마다 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하나를 너무 계속 주장하고 고집하고, 가만 보면 좀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그냥 하나님만 하고 성령, 예수에 대한 용어를 잘 안 쓴다든가,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경향을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계속 성령만 얘기하는 그런 분이 있고,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 잘못됐다기보다는
조금 치우치다가 혹시라도 나중에 이 약간 또 빗나가게 되면 곤란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우려가 듭니다. 제일 이제 건강한 것이 그때에 맞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용어를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제일 건강하고 맞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 뭐 그거야 의식을 하고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 자기 안에 있는 성향이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전문가의 눈에 이렇게 포착이 되면 이런 진단과 평가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삼위일체는 결국 뭐냐?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뭐 아버지를 많이 부를 수 있고 때로는 뭐 성령을 많이 부를 수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 뭐하고 성령이 부르면 아버지하고 아들은 저기 놀고 있고 성령만 와서 아이 귀찮게 왜 불러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삼위일체가 아니다라는. 내가 성부 하나님을 불러도 성자와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고 성령님만 해도 성부와 성자가 함께 하신다. 이게 의미적으로 본 삼위일체의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뭐다?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식으로 이제 조금 그 리얼하게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그 삼위의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좀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개념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구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관점에서 하나님을 파악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삼위가 같은 목적으로 같은 본질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외에 방대한 것들이 있지만 그거를 뭐 제가 다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위에서 성령 하나님의 비둘기 같은 임재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메시아다라는 걸, 그리고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본질로 같은 사역을 하고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요단강의 삼위가 같은 본질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성경에서. 자, 그리고 이 삼위일체가 우리를 향해서 이제 주시는 메시지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아까 기도할 때도 우리로 성부 그러면 느낌상 그냥 느낌적인 느낌만 갖고 뭔가 이렇게 아버지같이 뭔가 위대하고 크고 뭔가 능력, 그다음에 성자 예수님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런 뭔가 좀 애틋한, 그리고 내 옆에서 늘 뭔가 챙겨주시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그리고 성령 뭔가 몰라도 어떤 사람 능력으로, 또 어떤 사람 어떤 내주하는 평안으로, 하여간 그 약간 색깔이 느낌적인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와 같은 능력을 구하려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도 그 나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실 정도의 그 사랑, 혹은 내 안에 내주하시거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이런 것이 같이 임재해서 내 안에 누굴 부르든 그 기도는 이 삼위가 같이 내 기도 속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런 개념을 알라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얘기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제 생각입니다만 이건 뭐 신학적으로 논해진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좋아하고 그걸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딴 게 없어요. 그냥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뭐 여기 뭐 결혼한 사람도 있지만 사랑해본 경험이 있잖아, 그지? 없나? 앞으로 뭐 있다면, 이게 진짜 건강한 사랑이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냐가 아니라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좋은 거지. 근데 대부분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있는 걸로만은 만족을 못해. 나한테 뭘 해줘야 돼, 그 사람. 그러니까 만나도 뭔가 나한테 이득이 되고 이렇게 자꾸 계산을 하게 되지. 뭐 좋은 게 있나? 나한테 유익한가? 덕을 보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사랑이 사랑으로 순수하지 않고 이게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타락된 사랑으로 시작을 하니까 나중에 결혼해도 행복하지 않고 대부분 갈라지고 이런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함께 하는 거, 옆에 있는 거,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그거죠. 그거 하나. 그러니까 그 심정을, 그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이런 말씀을 설교 중에도 했습니다만, 구약의 하나님 그럼 느낌이 어때요? 성부 하나님으로서 좀 멀리 하늘에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진짜 저 공간적인 물리학적인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느낌적인 느낌. 성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래서 어디 있냐면 하늘 위가 아니라 우리 옆에 계신.
그러면 그때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 여전히 하늘에만 계셨나요?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냥 주무셔도 돼요.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삼위일체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 지나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약 시대, 성령의 약속 시대 와서 이제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십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다가 옆에 있다가 내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점점 가까워지는 이런 영적 시퀀스를 메시지로 주시는 이론이 되기도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게. 그럼 지금 우리 안에는 성령만 계시고 또 성부와 성자는 뭐 하늘에서 지금 장기 두고 계시나, 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왜 아직도 안 자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함께 삼위가 거하시고 그분은 무소부재함으로 우리 안이 아니라 우리 밖에도 어디에서도 그 존재의 충만함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수준의 관점에서 우리 언어적 한계를 통해서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제가 뭐 이렇게 열심히 떠들어도 사실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언어적 한계 이걸 넘어설 수는 없으니까 그 안에서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최적화할 수 있는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담론들은 너무 방대하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 중에 제가 방금 설명해 준 큰 두 가지 어떤 메시지의 관점에서만 집중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심정으로 지금 나와 관계하시는지 이걸 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구원에 대해서 성경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서 우리가 처음에 성부의 선택하심에 초점을 뒀잖아요. 기억나신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성자의 죄 사하심에 대해서 초점을 뒀죠. 그 제목들이 그것을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속사의 역할이 각각 강조점이 다른 거죠. 성부 하나님은 택함, 성자는 그 택한 자에 대한 죄를 사함, 이제 성령은 인을 치십니다. 그런 식으로 결국은 택함이나 죄삼이나 인치심이란 개념은 같은 맥락인데 점점 어쨌든 그 구원하신 자녀와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택했다. 멀었는데 붙잡아서 끌어올리고 그 옆에서 닦아주고 그 다음에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런 관계와 그 가까워지는 이런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선택이나 죄사함이나 인치심이란 표현은 어찌 보면 같은 맥락, 다 구원에 대한 묘사를 단계별로 묘사하는 설명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이 하시는 구속사의 역할 중에 집중해야 될 것이 인치심입니다. 같은 본질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 동일하시고 그래서 택함이든 죄사함이든 인치심이든 각각의 하나님이 동일한 일을 하시는 건데 그 위격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을 달리할 뿐이다.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같은 맥락이고 동일한 말인데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살펴봐야 된다. 그 헬라어로 여기 그 뭐죠? 인치심이라는 것이 스프라기조라는 말인데 여기 이제 몇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만 딱 알고 가겠습니다. 성령의 인치심 할 때 그 스프라기조 인치심의 원래의 뜻이 뭐냐? 내 거다 그겁니다. 그 삼겹살 먹을 때 가끔 보면 이제 돼지고기 껍데기에 뭐 초록색 색깔 묻어 있는 거 가끔씩 보게 돼. 구워 먹다 보면 이거 왜 초록색 뭐가 있어? 그게 뭐냐? 원래 돼지가 살아날 때 이 내 돼지다 해갖고 도장을 그 히프에다가 콱 찍은 거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잘라서 나와서 굽다 보니까 그 초록색이 아직 살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인입니다. 인. 내 거다 그거죠. 그리고 이제 인 하면 이렇게 봉인 요가 좀 비슷한데 뭐 예를 들면 투표를 했다. 투표함이 있을 때 투표 끝나면 거기다 봉인을 딱 한다 이 말이에요. 인을 탁 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손대지 마. 뚜껑 열지 마.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스프라기조란 말은 내 거니까 손대지 마. 이게 제일 핵심적인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인치심. 내 거니까 손대지 마. 그거. 응? 이렇게 딱 치는 거. 이제 지혜를 보니까 갑자기 옛날에 요즘 이제 아기가 있어서 좀 위에서 이러면 건건데 지혜가 저렇게 참 신앙 좋은 한 아내로서 살아갈 것을 옛날에는 제가 기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우리 세율이를 만나서 한번 저한테 의견을 물어봤을 때, 세율이가 보니까 당시의 지혜의 수준으로 보면 세율이가 아주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망설이냐? 빨리 침 발라둬라.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내 거 하고 이렇게 침 바르는 거잖아요. 그럼 뭐다? 손대지 마. 이거거든. 이게 좀 쉽게 생각하잖아요. 성령의 임치심이란 단어가 뭐 많이 들었지만 아주 본질적인 의미가 하나님이 침 바른 거예요. 이렇게. 넌 내 거. 딱. 그럼 뭐다? 손대지 마. 이거 얼마나 귀한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침 발라둔 거야. 넌 내 거야. 다른 사람이 뺏어갈 수도 없고 손댈 수 없어.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잘못 배운 것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쉽게 말하면서도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데, 인치심이란 개념을 아주 뭔가 그 신비적이고 뭔가 이게 초월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특별히 우리나라가 좀 그런 강한데, 일단 성령 하나님, 이게 가장 본질적인 개념이죠. 성령은 하나님이요.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부도 하나님. 요 하나의 이 정체성, 이게 가장 중요한 본질인데, 우리는 이제 성령이라고 하면 성령 충만, 성령 뭐 세례, 성령 은사, 뭐 또 뭐 있나, 하여간 미사오구들이 많이 붙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성령 받아라, 이제 그런 식으로 성령이 무슨 그 야구공이 돼 버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배우시기 바래요. 인치심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내 거, 그걸 인정하는 도장입니다. 도장 찍어 놓으면 소유권 끝난 거예요. 도장 찍은 돼지는, 이 돼지가 나중에 좀 부실하고 병이 걸려도 남의 돼지가 아니라 그건 내 돼지입니다. 그게 인치심이네. 이 개념을 놓치면 이제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죠. 성령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의 증거가 뭐냐? 늘 성령 받아라, 이제 그거예요. 성령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 성령이 택배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걸 택배처럼 기다리기나 했으면 좋겠어. 요즘 사람들 집에 오면 물어보면 택배 와서? 택배를 한 건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표현은 그 택배 받는 게 아닌데, 물론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받는다라는 말은, 성령을 받는다라면 누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준다 치자. 누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준다라는 표현을 한다지만 정확하게는 비롯된다는 거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 그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 개념에 맞게 성령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쓴 거지만, 이게 무슨 택배처럼 던져서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의 이 강대상에서 너무 많은 이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인식과 용어들이 난무하기 시작해서 성도들이 성령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비롯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있는데 뭐 내가 이 불을 잡으면 다 손 타겠지만, 뭐 어쨌든 무슨 장갑을 끼고 불을 이렇게 뭐 손으로 이렇게 하고 하나 이렇게 떼냈어. 이게 불이지. 여기서 떼냈다고 불이 아니야? 이게 삼위일체라는 거야. 똑같은 불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본체가 같다. 근데 이상한 그 목사들, 잘못 배우고 잘 못 배운 부흥사들이 한국 교회에 자꾸 이렇게 많아지면서 성령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 신학적 이해까지는 안 가도 돼. 성경적 이해가 전혀 없는 수준에서 이상한 짓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예전부터 막 그 목사나 부흥사들이 항상 집회할 때 뭐 입에서 막 소리 자체가 뭘 좀 자꾸 그 소리를 만들어요. 뭐 이건 이건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고 막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럼 휙 던집니다. 아니 이리 웃지 못할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저는 옛날에 그런 집회를 거의 다, 모든 집회들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했거든, 부흥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세상의 사람들의 수준이 자꾸 높아지고 문명이 발전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이제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뭐 야구공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을 어떻게 던져? 그것도 일개 인간이 자기가 무슨 성령을 가지고 마구 주무르고 뭐 가지고 노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뭐 슉슉슉 뭐 받아라 뭐 이랬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제가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 인간 공동체 하나에서 무식한 데 나서면 이거 망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나선다는 게 뭐죠? 나설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나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는데, 이 지도자들이 무식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망해가잖아 지금.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영적 무지함이 있는 채로 일하고 나서다가 결국 교회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말할 것도 없지만 성령은 그냥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동일하게 인격의 하나님. 다만 우리와 가장 가까운, 그래서 아예 우리 안에 거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가장 강력히 표현된 존재로서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면 그 안에 있는 존재가 발현되는 현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은사, 혹은 때로는 능력, 혹은 그런 병고침, 기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신자로서의 성품들이 내 안에서 열매로 맺혀지는 거거든요. 성령의 열매들이. 그래서 항상 성품의 내용으로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주신 어떤 능력과 권능의 요소, 이런 것도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발현되는 건데, 때로는 권능으로 나오고 초월적 신비와 능력 이런 걸로 나올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개념은 아까 뭐랬어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인데, 침바른 거예요. 내 거야. 그 인정을 받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그 뿌리의 개념을 모르고 성령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오순절파에서 이제 잘못 가르친 건데, 어떤 합리성과 이성과 상식을 넘어선 초월적 능력, 그래서 성령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기적적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야만 그게 성령의 현상이며,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이며, 그것이 성령의 세례며,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고, 그렇게 여기는 바람에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뭐랄까 그 권위, 가호 이런 게 너무 무너져 버린 거죠. 어디서 이걸 던지고 받고 그렇게 야구공이 되었는지, 이거 굉장히 평가절하가 돼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저도 이제 기독교를 잘 모르고 이제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생기게 되니까 처음에 기도원 생활을 많이 했다고 제가 이제 간헐적으로 말씀드렸죠. 그 기도원에, 부산에 있는 금식 기도원인데, 그 원장님이 아주 원래는 불심이 깊은 분이라서 절도 이제 몇 개 이렇게 지은 분입니다. 돈도 많아요. 여자 권사님이신데, 근데 회심을 하고 나서 이제 기도원을 운영하고 성령의 모든 은사들을 한 번에 다 받은 분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서 금식 기도원을 운영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를 오랫동안 알고 있는 친구들은 가난적 설교를 통해서 좀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연찮게 알게 돼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처음에 예수 믿고 거의 그 고등학교 3학년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거의 모든 시간을 그 기도원에서 지내게 돼요. 왜 지내느냐? 신앙이 좋아서, 글쎄 너무 간절해서 기도밖에 할 게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거기서 이제 밥을 줬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혼자 살아서 어디 밥 먹을 때도 없었는데, 그냥 밥 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갈 의미와 동기부여가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지내게 되는데, 거기서 너무 잘못 배운 거죠. 이게 이제 다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게 극단적으로 이건 맞아, 이건 틀렸다, 그게 아니라 아무튼 뭔가 이렇게 교묘하게 빗나가는 게 있어요. 모든 교회 안에서의 공격들은. 그래서 쥐도 새도 모르게 이게 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단의 징조가 그렇죠. 처음에 다 같은 편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각이 틀려갖고 나중에 완전히 끝나는 거에서 2단 끝에서 갈라진다 이 말이거든. 그게 2단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원에 또 그 원장님 말고 무슨 부흥사 목사님도 많이 와서 집회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계속 거기 참석했죠. 밤에. 어쩌면 하나같이 패턴이 똑같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어디서 배우겠어. 그런 걸 보고 배우고, 강대상에서 선포된 이야기를 통해서 그게 진리인 양 믿음은 생겼으니까, 목사님들 말들이 다 진리라고 알지. 어릴 때는 무슨 비판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 앞에서 하는 것을 진리로 알고 그것을 답습하는 그런 꼴이 된 거죠. 결론은 뭐냐? 그들은 성령은 권능뿐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성령 받은 무슨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현상들로 드러나거나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성령이라고 알게 모르게 제가 그렇게 못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배웠는데 잘못 배운 거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당시엔 그랬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능력이죠.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건 성품의 변화, 성품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데, 나한테 성품이 변했다, 이 열매보다 능력이 생겼다라는 이 열매가 더 땡기는 게 그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남이 할 수 없는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마음에 사랑이 생기고 온유가 생기는 게 더 좋아요? 이 성품이 생기는 걸 더 좋아한다면 이 사람은 이제 수준이 된 사람이지. 근데 이제 그 수준까지 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럼 왜 나는 성품보다는 능력이 땡기냐? 왜 좋아? 그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룬다는 로망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보다 욕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결국
성령을 추구하는 모든 심리의 뿌리에 이걸 능력 일변도로만 성령을 받게 되면 욕심이라는 것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가장 어리면서도 가장 기도원에는 많이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오죽하면 이제 원장님이 그 자기 집에 데려다가 이제 불쌍하다고 제가 밥도 먹이고 그랬습니다. 그 원장님 잘 살아요. 그 당시에 그 광안리 옆에 남청동 그 비치 아파트에 살았는데 거긴 당대 부자들만 사는 곳입니다. 하여간 그런데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 원장님과 같이 밥을 먹는 사이가 됐는데도 그런 종류의 그 권능의 기적적인 성령의 체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무슨 뭐 농담 삼아 뭐 그 기도원에 가면 개도 방언한다는 말이 아주 그 만연했던 그런 시즌이었는데, 방언도 안 되고 못하고 뭐 그 원장님이 나오라고 해서 내 턱을 잡고 쥐 흔든데도 안 되더라고 나는. 왜냐하면 나는 굉장히 논리 실증주의고 이성주의.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나는 이성이 늘 살아있기 때문에 방언이 뭐지? 뭐 혀가 꼬인데 안 꼬인데 어떻게 할 거야? 아무 소리나 내래. 나는 아무 소리를 내기가 싫어. 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소리가 나면 하겠는데 내가 만들어낼 수는 있어 충분히. 근데 그걸 하면서 방언이라고 하기까지는 싫은 거지. 그러니까 나름 지지리도 그 바닥을 치는 못난 인생을 살았지만 곤조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넌 안 된다. 그리고 얼마나 그 꾸지람을 많이 받았고 그 비난을 받았는지, 뭐 거기 막 귀신 쫓는 일도 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런 얘기 이제 하나하나 하면 너무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은데 뭐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뭐 예언 뭐 이런 거 될 리가 있으면 뭐 병 고치는 신유 그런 게 생길 리가 있나 능력이.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무능하게 느껴지는지 보니까 막 그런 은사들 받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뭐 체험을 하면 그게 된다느니 많이 하는데, 어찌 보면 어린 나이에 이런 금식 기도원에 올라와서 거의 매일을 기도하고 사는데 나한테는 왜 이런 성령의 능력들이 뭐 이런 거 초월적인 게 안 나타날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혹은 나는 가짜인가? 등등 숱한 자괴감이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만약에 저 같은 목사가 그때 저를 만나서 이렇게 참 공부를 해줬거나 가르침을 받았다면 참 그 시행착오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건데 참 안타까움이 큽니다. 여러분들은 뭐 만나도 계속 시행착오를 하고 있다면 그것도 더 비극이지만, 하여간 돌아보면 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들, 그런 자괴감들, 또 배우지 못한 데서 생으로 체득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 그런 경험들이 이제 오늘날 제가 목사가 된 후로는 오히려 이제 도움이 많이 된 거죠. 이게 뭘 모르는지를 나는 알아요. 그리고 뭘 틀리게 알고 있는지, 뭘 잘못됐는데도 그냥 고고하는지, 이걸 이제 내 경험상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진단의 필요성, 그리고 이제 가르침의 내용들이 선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제 한동안 나는 성령 받을 위인이 안 되나 보다, 이제 그런 허망한 생각 속에 잡혀서 의기소침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아무도 저에게 가르쳐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 후에 이제 서울에 무작정 상경을 합니다. 야간 통일호 열차를 타고 소설처럼 그냥 밤에 서울에 옵니다. 거기 이제 서울역 위에 후암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한 작은 신학교 기숙사를 알게 되고, 참 우연치 않아요. 그 기숙사에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얼마 정도 그 전도사님의 방을 같이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세를 드는 거죠. 공짜로. 근데 이제 그 전도사님 몸이 많이 아프신 분인데 제가 그래서 뭐 저한테 갑자기 기도를 자꾸 부탁을 하더라고, 어린 저한테. 그래서 기도도 해주고 뭐 이렇게 아픈데 약도 발라주고 매일 그랬어요. 그 뭐 공짜로 얹혀서 하는데 이제 그 정도는 해야지 서비스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제가 일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일단 하나님이 이제 그런 곳에 그렇게 제가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머물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다 기적 중에 기적인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햇살이 따뜻하게 방안을 이제 비추고 있을 때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렇게 호롤단신 여기까지 왔는데 제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아시죠? 뭔가 그 성령의 능력이 있어갖고 뭔가 이렇게 폭발적이고 뭔가 초월적인 이런 게 있어야 내가 뭐 인생을 좀 살아낼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이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인사, 저 그런 거 좀 주세요. 이 열악한 가운데 그 힘으로라도 좀 살아가야 될 건데 전 왜 안 되나요? 저도 능력을 받고 싶어요. 막 그렇게 제가 책상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나가서 저 혼자 있을 때. 그런 중에 이제 잠시 환상이 저에게 보입니다. 제가 이제 환상이라고 하면 뭐 그 자체를 너무 또 초월적이고 무슨 신비한 현상으로 이해하지 말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이나 생각에서 뭔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생각, 그런 모습들도 일종의 환상의 맥락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앞에서 간증하거나 뭐 자기 신앙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거를 판타스틱하게 얘기하는 바람에 듣는 사람들에게 이해의 오해를 자꾸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간증하는 걸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해야지 자기 신앙의 체험과 경험을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 건데 이걸 객관화 시켜버려. 어떤 강대상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남한테 얘기를 하는 순간 객관화가 되는데 절대로 객관화가 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듣는 이들로 하여금 많은 오해와 어떤 그 빗나가고 잘못된 정보를 갖게 되는 우를 범할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신비주의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느낌,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주는 생각, 마음의 그림들 이 정도로 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환상을 보면서 제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그렇게 자꾸 간구하니까 정말 눈물로 간구를 했거든. 너무 간절하게. 이제부터 너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런 내 마음의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하얀 비둘기가 이렇게 나선형을 그리면서 제 머리 위로 내려옵니다. 햇살이 따뜻한데 하얀색 비둘기의 그 빛이 더 하얗게 보이는 그런 환상입니다. 잊을 수 없죠. 제가 어릴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부산에서 사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 부산에 가면 용두산 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이제 비둘기떼들이 엄청 많은데 손에 이제 뭐 파는 거 있어. 옥수수 같은 거 그거 뭐 한 봉지 사갖고 손에 올려놓으면 비둘기가 이제 날라와갖고 손에 앉아갖고 그걸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이를 땅에 뿌리면 막 비둘기가 막 떼거지로 확 날려들고 그런 거 많잖아요. 주변에도. 그렇게 모이를 먹어요. 이제 그때 그 사진 기사가 돌면서 이제 그 모습을 만들어주고 사진을 찍는데 우리 식구들이 이제 같이 가서 찍은 사진인데 제가 이제 앉고 뭐 아버지 어머니 서 있고 뭐 누나도 옆에 있고 근데 이제 손에 모이를 놓고 있는데 비둘기가 앉으면 이제 그 모습을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사진 기사 말이 기억이 남습니다. 이 용두산공원에 있는 많은 비둘기 중에 유일하게 올 백색 점 하나 찍지 않은 완전 오리지널 올 백색 비둘기가 딱 한 마리 있답니다. 근데 그게 제 손에 앉아서 모이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엄청난 행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제 아버지가 복권을 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제가 기숙사에서 이제 그 환상을 보는데 어릴 때 그 용두산공원 비둘기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부터 너한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다라는 소리가 저를 너무 은혜 가운데 안심하게 만들어 주셨던 거죠. 저는 이제까지 성령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잘못 배운 개념만 갖고 있었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 갑자기 이것이 물론 성경에 있다는 걸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게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것이 저한테 메시지로 온 거죠. 그 하얀 비둘기 모습 이게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환상이 돼서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보니까 성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는 것이 그림처럼 보여집니다. 그 성경의 장면이죠. 그때 제가 신학을 한 건 아니고 신학교 가기 전이었으니까 삼위일체라는 어떤 본능적인 굉장히 본능적인 감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본체구나. 능력이나 기적이나 초월적 현상을 주는 그런 도구가 아니고 그런 기구가 아니구나. 그때 제가 이제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뭐 느끼고 알아온 것이었겠지만 뭔가 영적으로 명확하게 느꼈던 것은 체험을 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존재, 그 존재성을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이죠. 자, 그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니까 존재하니까 그 성품과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오래 참, 충성, 양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성품들 그런 성품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안 생겨난다면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전혀 그런 성품적인 변화가 없고 그 성품이 안 되는 것에 대한 가슴침이 없고 이 성품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과 분발이 없다면 그거는 성령이 안에 없는 것이고 성령이 안에 없다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이 없는 것이고 인치심이 없는 것은 구원이 아닌 거죠.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아예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없다면 그거는 심각하게 자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성품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이 더 강력해지고 그리고 나서 때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내주시니까 그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초월의 능력도 나오고 그 초월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역사를 경험케도 하시고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침착한 평안 그리고 믿음의 깊이를 더해주는 그런 어떤 임재적 기능도 하지만 필요할 때는 강력한 힘으로 튀어나와서 능력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 이거는 뭐 지당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그런데 우리가 이 가장 근본적이고 먼저 우선시 삼아야 될 개념을 잊어버린 채 그냥 뭐 일종의 그냥 뭐라고 할까 방방 뛰는 거 이상한 그 광기의 현상 이런 걸로 여기시면 안 돼요. 어떤 그 집회 보니까 성령은 웃기게 한다. 희락에 뭐 영이 있다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모였고 뭐 성령이 다들 막 낄낄낄낄거려 막 웃는 거 좋죠. 웃는 거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화면을 보는데 웃기는 웃는데 낄낄낄낄 막 하는데 그 뭔가 굉장히 띨띨하게 느껴지고 추해요. 그 모습이. 웃는 건 좋죠. 근데 뭔가 띨띨하게 추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띨띨함이 늘까? 내 느낌에 거기 웃는 이유가 없어. 그냥 막 낄낄거리고 빙빙빙빙 돌고 또 지 혼자 픽 넘어지고 그러는데 그게 뭐 이렇게 좋은 건지 뭔가 여기 성령의 역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모자라니까 정말 거기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그런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죠.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영광이라는 게 느껴져야 되는데 영광이 아니라 추하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영광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집회 가운데 막 화내고 욕설을 하면서 그러면 당연히 그건 뭐죠? 악령이고 마귀죠. 근데 마귀가 그렇게 보여지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더라도 뻔히 거짓된 걸로 적대적인 걸로 뭐 그런 어떤 불의한 걸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희락이래잖아. 희락.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희락 웃는 거잖아. 웃어. 막 낄낄거리고 웃어서 주체를 막 못하게 하고 뺑뺑 돌고 막 이쪽 저쪽 또 돌아다니면서 참 어떻게 보면 교묘하죠. 그 누가 함부로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인 내가 보더라도 와 나라면 저런 경배는 받기 싫다 이렇게 생각할 거다. 인간인 내가. 하나님 오죽하시겠어요? 근데 그걸 성령의 은사이자 성령의 역사라고 오인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그 인간이라는 게 종교심이 있어서 뭔가 세상을 넘어서거나 자기 상식을 넘어선 것에 대한 막연한 경이감을 가져요.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런 사람들이 종교심이 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술, 미신. 아무리 세상의 학력이 높고 배울 걸 다 배워도 이 주술과 미신 세계로 들어가 버리면 세상을 넘어서는 초월함에 이렇게 구미가 땡기게 되고 그쪽으로 이렇게 파장이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못남이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세상적 주술과 그 종교심으로 야기된 그런 악한 마귀의 조종과 속임수에 넘어가는 그런 인생 안 사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뭐라고 할까 참 그 하여간 이 가오라는 표현이 제일 좋아. 그거 지켜주셔야죠. 그거.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이자 성령의 역사라고 오인을 시키는 악한 마귀의 공격과 유혹들을 잘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라고 뭐 이렇게 100% 무슨 맞는 말을 안 할 수는 있겠죠. 우리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거대한 그 거대한 역사와 섭리를 제가 이거다 저거라고 딱딱 진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성경적 맥락을 갖고 흐름을 본다면 그 정도의 분별력 정도는 가져야 된다. 성령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현상은 오늘 13절 1장 1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말씀 잘 보세요. 문해력 13, 14절 두 줄밖에 안 되니까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뭘 믿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믿는 거죠. 이거지. 약속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의미가 그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약속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 약속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부터 계속적으로 성령의 앞으로 오심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치심은 결국 뭐다? 이 13절에 의하면 말씀을 믿는 것에서 비롯된다.
거꾸로 말씀을 그럼 내가 안 믿는다면, 아이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이 뭐 세상을 만들어, 아유 예수님이 무슨, 아유 나 안 믿어. 이거 뭐다? 이거 인치심이 없는 거지. 인치심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말씀을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병자를 고치고 무슨 방언을 하고 낄낄거리고 돌아다니고 이런 게 인치심이 아니라 핵심이 뭐다? 성경이 말하는 게 내가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인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여기서 죽은 자를 일으키는 능력이 생긴다 할지라도 말씀을 안 믿으면 그건 성령이 아닌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믿는다라는 사실을 다른 걸로 증거하면 안 되나? 왜 꼭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 사람이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나? 그 인치심이 뭐라고 했어요? 스프라기죠. 내 거다라는 거죠. 그 내 거라는 것이 결국 뭐다? 보증이란 말이거든. 그래서 기업의 보증이 된다. 14절. 좀 어려워도 맥락 잘 잡으세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인치심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지. 말씀을 믿는다는 사실로 내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 그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식으로 증명하냐 이 말이야. 이 스프라기죠. 인치심이라는 것은 내 거다라고 했는데 내 거라는 것은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건 내 거다라는 것이 뭐라고 해? 보증. 이게 보증이거든. 그래서 기업의 보증이 돼서 14절. 자, 결국 뭐냐면 기업은 물려받는다는 개념인데 쉽게 생각해. 회사에 기업이 있다. 아들한테 물려받는 거예요. 이게 그 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건데 네가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물려준다. 근데 이 땅에서는 아직 저 세상에서 마지막 영원한 역사의 그 완벽한 시점에 그것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는 너한테 내가 완전히 너한테 줬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증만 해줄게. 이거 원래 100만 원짜리인데 내가 30만 원만 받을게. 그겁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 7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죠. 이걸 보증이라고 해요. 보증과 전당은 다른 거예요. 100만 원짜리를 사기 위해서 뭐 아이폰을 하나 맡겼다. 그럼 나중에 아이폰을 찾고 1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 이게 전당이지. 아이폰 안 찾아도 돼. 돈 없으면.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에라이 너 가져 하고 딴 데 가면 돼. 근데 여기 이 보증이라는 말은 뭐냐면 100만 원짜리인데 내가 30만 원 냈으면 내 거야 일단. 의미론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70만 원만 주면 되니까 3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70을 주면 되는 거지. 그러나 30을 주는 순간 계약이 형성이 돼버리고 계약이 형성됐다는 게 보증이란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미 정해진 거다. 운명적으로 법적으로 계약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 드디어 완전히 내 거단 말이에요. 지금 정서적으로 내 건데 이제 모든 것을 토탈하여 마지막 때가 되면 내 거가 된다. 지금도 내 거지만 아직은 내가 거기 살만한 실력 그리고 아직은 뭔가 만들고 준비해야 될 그지 집에 이사 가도 뭐 세탁기도 하나 사놔야 되고 TV도 소파도 좀 사놔야지. 그래야 나중에 완전히 세팅이 될 거 아니야. 그러나 그 집은 내 집이야. 쉽게 설명하려고 지금 내가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게 보증입니다. 그래서 보증이란 이 말이 헬라어로는 아르라본인데 아르라본은 정확한 뜻이 1회분의 불입금이란 뜻입니다. 전당물이 아니라 한 회를 낸 거야. 끝난 거야. 내 거기 때문에 낸 거다 이 말이지. 결국은 그 1회분의 불입금이란 이 보증이란 말은 나머지를 대표하는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미 그거다. 끝났다 그거죠. 인치심은 내가 하나님이란 자녀의 보증입니다. 아시겠죠? 이 표현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겁니다. 그것은 변치 않고 보증이 된 사실이에요. 자, 그럼 오늘 두 절이 이거죠. 여러분이 말씀이 혹시 믿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 좀 띨띨하고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하고 가짠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말씀이 믿어지는 쪽으로 여러분이 기울어져 있다면 복음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런 마음의 진심이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게 생긴다면 그건 뭐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분명한 증거입니다. 확신해도 돼요. 말씀이 믿겨지는 거는 논리로 되는 게 아니라 이해나 설득과 납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뭐 아인슈타인을 능가하는 어떤 숱한 천재와 학자와 석학들이 와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똑똑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주니까 다 믿게 되더라. 이런 거 없어요. 신기한 거죠. 저도 비포 애프터가 분명한데 옛날에도 예수에 대해서 모르진 않았어. 그러나 옛날에도 성경책이 없진 않았어. 그러나 뭐죠? 못 믿겠는 거지.
근데 왜 믿었을까? 몰라요. 이게 어떤 누가 나한테 설명을 해줘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뭐냐,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게, 그게 내가 말씀을 믿게 된다는 것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인치심은 결국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이 인치심은 보증이 됩니다. 그 나라의 1회분을 집어넣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 것, 하나님은 여러분 내 거, 저 하나님 나라도 내 거, 손대지 마, 내 거, 이 개념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살면서 그 좀 뒤처지고 실수하고 그럴 때가 있죠. 예수 믿고 살면서도 잊지 마십시오. 그 보증은 내 거라는 계약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성부가 선택해갖고 아우 감사해 죽겠네, 아싸. 근데 주님이 내 죄를 대속까지 해줘. 정말 귀하고 감사해. 그러면 끝까지 가냐? 아니요. 가다가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지고. 그때 뭐다? 보증이다.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것을 기억하라 이거죠. 이 구원을 끝까지 완성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과정과 단계로 우리에게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설득하고 있는지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거라는 계약이 취소되지만 않는다면 그렇다면 뭐다? 그 끝까지 해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이 뭐 분양받을 때거나 주식을 할 때나 이럴 때 보면 그거 곤란하지. 이거 끝까지 해야 돼 말아야 돼? 물타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내 주변에 뭐 쓸데없이 물타기해서 망한 사람 꽤 많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그러니까 끝까지 해야 돼 말아야 돼라는 갈등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세상인데 여러분은 어때요? 내 거라는 계약이 취소되지 않는다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해야 해 말아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이거 과연 끝낼 수 있을까 싶은 일이 있어요. 영적인 일, 신앙적인 일도 포함해서 세상적인 일도 마찬가지지. 늘 딸리잖아. 후달리지. 해야 되는데 실력이 딸려.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도 왠지 힘겨워짐이 많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이 늘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뭐다? 다들 중도에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여러분 시작 안 해서 못하는 사람보다는 하다가 중간에서 포기함으로 망치거나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건 영적인 부분의 말도 되고 세상적인 부분의 원리도 되는 거야. 내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야. 내가 누구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럼 하나님이 넌 내 거다 그런 거지. 지금 내가 10원짜리 보증을 선 존재밖에 안 되지만 그게 만약에 100만 원짜리라면 이제 나중에 990원만 주면 되는 거야. 아직 안 줬지만 내 거야. 이 무슨 말이에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소유를 다른 이가 뺏을 수 없는 운명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의인이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난다는 말은 그겁니다. 또 일어날 수 있는 실력과 힘이 충전돼 있고 준비돼 있어. 아니요. 그냥 의인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살아내는 것뿐이야. 그러면 8번째 넘어지고 9번째는 또 일어난다니까. 그렇게 몇 번? 영원히. 그러니까 안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설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세움받는 운명.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드라이브하는 힘이라니까. 싫어 죽겠는데도 누군가 보면 또 목덜미를 잡고 일으켜주고 있어.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는 거야. 알기 때문에. 어렵지 않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7번 넘어지는데 또 일어난다. 그 사람 실력 좋네. 아니라니까. 그 힘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끝낼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미 끝난 걸 정해놓고 가는 거다 이 말이지. 그러면 가는 건 정해져 있고 끝난 운명은 끝나 있고 그럼 여러분이 가는 기간만 남았는데 둘 중에 하나지. 상 받고 가든지 벌 받고 가든지 다른 말로 위로받고 가든지 처맞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뭘 택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뿐인데 끝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지 마세요. 어떤 방법으로 끝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 파라클레이토스. 이거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 보혜사란 말이 주님도 보혜사란 표현 속에 포함된 말이지만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내 옆에서 나를 불러 옆에서 돕는 자. 왜 그럴까? 어차피 끝난 길 끝내놓은 그 길 거기를 갈 거기 때문에 그 끝내는 자리까지 갈 때까지 내가 돕겠다는 거예요. 옆에서. 이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 보니까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거 성령이 생각하면서 혼자가 아니에요. 그걸 느끼셔야 돼.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잊지 마시고 끝낼 수 있을까? 끝난 거예요. 어떻게 가느냐만 남았습니다. 그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